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조금 있으면 제자들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이런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잘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붙잡히시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보게 된다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2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세상은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근심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안식 후 첫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빈 무덤을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여인들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기쁨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또 이러한 알지 못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근심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근심하며 우리가 잠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은 부활의 육체의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으며 부활의 몸을 가진 것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해 보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생을 얻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교제할 때 또한 그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두렵고 어려운 일이 당할지라도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도 보면은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맺혀갈 때 그 사람에게는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고 또 때로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심의 시간에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